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저자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책 제목이 참 의미가 있죠.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라. 이 책 제목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늘 주님을 위해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심호하던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로 열띤 회의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공동의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재직회가 되었는지 어떤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격양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청년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회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정말로 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당장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중세시대 천재 천문학자로 불리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묘비에다는 이렇게 글을 적어줘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묘비에 적혀진 유언의 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권도 아니며 베드로에게 주신 권능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당신 죄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앞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모든 잣대의 기준이 다 항상 율법이에요. 뭐만 하면은 무조건 율법, 무슨 일만 있으면 율법에 뭐라고 되었는데 이 율법을 찾았습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오히려 왜곡했습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반대로 옳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심동체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던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 당시에도 옳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고 앞을 보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실로암의 은혜가
왜곡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를 위해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의 은혜가 먼저 첫 번째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그리고 봤던 것, 내가 들었던 것, 그래서 내 주관적인 경향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해도요,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시각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병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요, 모세가 동생이라고 여겨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요. 그렇게 대들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7일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도 보면 질병의 재앙이 있죠. 악질이나 독종이라고 하는 질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으로 한 개인의 범죄가 그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그 영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한 번은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나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군사력을 한번 자신도 가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렸던 징계가 있는데 그것은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면 죄다 이런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다 죄를 범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죠. 이 욥도 어때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요,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죄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저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을 앓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생각은 뭐였냐면 질병, 죄, 이 공식이었어요. 무조건 질병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 이런 공식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질병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질병에 걸렸는데
죄가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질병과 죄를 항상 하나로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체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의 정결 예법의 시각으로 보면 몸 전체를 씻는 침례입니다.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실로암 못에 담가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은요, 정결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의 예법에 따라서 자신의 몸도 다 씻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는데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가지고 저렇구나. 저 사람 질병에 걸렸어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우리에게도 실로암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그 뜬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여기서 만나다라는 이 단어를 새 한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면 그를 찾아내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내어서 만난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지금 쫓겨냈다라는 이 말은 출교를 당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의 잣대를 내미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일한 것이다. 그러니 잘못되었다. 그러니 죄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하해 주어야 하잖아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게임을 할 때 눈을 가리고 어떤 과자 먹기 게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손을 잡고 따라간다든지 그런 게임을 할 때 잠깐이지만 눈을 가리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또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을 보는 것에 대해서 참 축하한다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교하면 출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예배 박탈권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뭐 말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가 7일을 하지 않아요? 그 7일 할 때에 우리가 곧 있으면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금하는 7일도 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7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박탈했어요. 두 번째는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말은 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다 상거래를 했는데 상거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저주받은 가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교라고 하는 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출교는요, 직장, 가정, 명예를 다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전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한번 출교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볼 수 있기에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까? 눈을 떠서 보고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죄로 앞을 보지 못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의 은혜를요,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은혜만 받는 사람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지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시떨기나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싹이 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렸는데 그 가시로 인하여 가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확장하고 확산시키는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실로함의 은혜입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출교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못 박아 말해. 이 말은 너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주눅들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출교를요 2번이나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출교를 당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을 보고 있어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실로암의 뜻대로 행합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을 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암의 은혜를 확장하고 확산시키도록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자 자신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실로암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요 크게 세 부류로 예수님께서 둘추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은혜를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은혜 받기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로암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적인 눈으로, 그저 지식적인 눈으로만, 세상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과 같은 은혜를 더욱 나누고 증거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